거룩한 주의 백성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직면하기 싫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괜히 신경 쓰이고 또 말한 대로 내가 행치 못할 거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사실 일주일 만에 한번 기회 오시는데 좋은 말 듣고 가셔야 되는데, 실상은 가장 심각한 말 속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기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라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크시면 제일교회라고 한번 한정을 해서 제일교회에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교회 문제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비제일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답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목사만 하라 이게 아니라 이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는 대충 알고 또 해결 방법이 뭔지도 대충 아는데,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게 되면 귀찮거든요. 귀찮고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넓게 보면 한국 교회인 거고, 또 좁게만 봐도 우리 제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작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인터뷰 내용이 자꾸 뇌리에 남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뭐라 답하셨는가 하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목회자의 질적인 하락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분명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 목회자의 그런 질적 하락이 그런 교회의 하락세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럼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각자에게 말을 던져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서 이 신앙적 퇴락이 오늘날 나로 인한 것은 아닌가.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성도들 계시는데, 나로 인하여서, 즉 목회자의 질적 하락이 어떤 퇴보를 가져왔다면, 어떤 장로님들의 질적 하락이라든가 권사님들의 질적인 하락이라든가 혹은 집사님들, 성도들의 질적 하락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 혹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건 불편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사실이고, 이러한 냉철한 자기 모습, 자기 현상을 보지 않고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제일교회도 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이 많아지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다들 걱정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답이 없다,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까지 나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 분명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 목회자의 질적 하락이 교회의 쇠락을 가져왔다면 방법은 하나죠. 목회자의 질적 향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된다면,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적 회복, 권사님들의 회복, 집사님들의 회복, 성도들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처한 이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알지만 쉽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적인 하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는, 저는 저 자신을 채찍질해야 될 것이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다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재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이 발견될 때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끔 어떤 걸 생각했는가 하면 누가 좀 회초리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가끔 누가 좀 회초리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회초리 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못하면 못한다고 좀 혼찌검도 내고 회초리도 들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나 앞에 회초리 맞는다는 심정 가지고 우리의 잘못되어지는 것들, 부족한 것들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잘못하는 것만 있어도 제대로 하라고 우리가 딱 권면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못 본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 마땅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게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성도답게 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민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언약 백성답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어쩌보면 가장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해낼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을 내게 되면 우리는 과연 한국 교회 수준에서 평균 위겠는가 평균 아래겠는가? 너무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만 우리 나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도 한번 우리 마음을 넓혀봐야 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수준이 좀 더 평균 이상이 되는가? 아니 우리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과연 평균 이하인가? 평균 아래인가? 이상이 되겠는가? 나 때문에 평균이 깎이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질문들, 이런 답변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 때 그때 그 자리가 출발점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므로 이러한 것을 깨닫고 바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목회자답게 직분자답게 그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잘 들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라고 그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은 대로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실천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6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주셨다. 물론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에 대해서 이것을 들어라. 사실은 이 신명기 앞에 부분을 좀 건너뛰었는데요. 22장에서부터 26장 전반부까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필요했던 그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질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정 질서의 확립, 또 형제 사랑, 성적인 순결, 경건 생활, 약자 보호, 또 사회 정의, 또 연보와 11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계명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지켜 행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그러한 행동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뇌에 그 뭐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뭐 뇌간이 있는데, 뇌간이라 함은 이 중간내 연수 척수로 구성되어서 생명 활동에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간이 손상되게 되면 이건 뇌사 상태라고 말하고 뭐 거의 완전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장기 기증을 하죠. 그런데 대뇌를 다치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 있는 겁니다. 숨도 쉬고 먹을 걸 넣어주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를 식물인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으나 물론 이제 실제적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안타깝긴 한데, 생명이 있으나 마치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만일 영적인 면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말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식물인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 식물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되 이 행동 지침으로 주어졌는데 이 두 가지 양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직행하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놨는데, 이걸 조금 구별해서 보면 이 마음을 다하여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면까지 말씀에 지치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음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라도 그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혹은 악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악담의 말,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부가 하나님께서 부부의 도를 내실 때 남편은 남편의 것이 아니고 아내의 거라 하였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거라 그랬다는 겁니다. 내 건데 왜 남의 거라 그러는가? 하나님께 내신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 가지고 왜 함부로 쓰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측면에서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누가 보겠는가? 누가 듣겠는가? 이런 생각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예배 시간 빨리 끝나길 바라는지, 아니 뭐 저런 소리 하는지, 아무튼 무슨 말을 쓰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라도 우리가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삭제시켜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속으로 말하면서 누가 듣겠는가 하면서 칼을 갈고 악담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 들으셨으므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우리의 내면까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좀 잘 못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본다, 보지 않다를 떠나서 참된 인격을 가지려면, 참된 신앙인을 가지려면, 신앙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혹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아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또 내면으로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에서도 말씀에 지침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까지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성품이죠. 성품,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인격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인격 혹은 성품 혹은 인성,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수단이 말과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품격 혹은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갈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짓지 아니하면 이건 부실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프로그래밍화 되어진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뭐 어떤 기계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도중에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고장났겠죠. 우리 성도의 가치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실천되어지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는 무엇에 있는 겁니까? 실천되어진 말씀에 성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례의 말씀 지킨 것 이것이 내 소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수준 떨어진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너 때문에 목사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나 때문에 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물론 사람은 우리를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를 살피면서 그것이 어떠한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 지침이 되어 우리가 마음으로나 우리의 인품으로나 성품으로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거룩한 백성다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건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주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주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길이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움, 직분자들은 직분자다움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믿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서 안 되고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누구 것이 되어야 됩니까? 예. 가끔씩 한번 이렇게 땡치라고 이렇게 종이에 땡치라고 이렇게 잠도 깨시고 예, 잠도 한번 깨시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서 안 되고 나의 것이 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들어도 그 남의 이야기를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아이요, 내 형제라 그러면 내 마음이 타는 거죠. 내가 발벗고 나설 것이고 하다못해 얼마 안 된 액수일지라도 우리가 좀 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즉 남의 것으로는 100%의 마음이 나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 하는 거야.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시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조건이냐? 어떤 손님을 초대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합니까? 청소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집안 청소가 제대로 안 되시면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신방 받으면 청소를 할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뭐가 좀 정돈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정결된 상태로 있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어둠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들어와가 아니라 가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옆집 하나님으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잃어버린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거니까.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잃은 상태로 그냥 놔둔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많아서 그런다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것이면, 나의 소유이면 지켜야 돼, 지켜야 됩니다. 나에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잃어버린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이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잃어버려 놓고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디 놀이공원 가도 잃어버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편안하게 있다 그러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좋던가 아니면 지정신이 아니던가. 안 보이면 찾아야죠. 그 애타는 심정 가지고 어디 있는가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죄악뿐이고 세상에 속한 것뿐이고, 이러면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이 마치 그 내용인데,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마치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결혼식 주례사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려 확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셨은지.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희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인정하셨다. 이거 마치 이 결혼식에서 서로 서약하는 것 같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 마치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는 거. 왜 돌아갑니까? 거기가 내 출발점이요, 내 근원이요, 내 본향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영적 귀소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연어는 바닷가에 살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귀소 본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 세상에 살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본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모인 것이죠. 우리 각자 흩어져 살지만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모일 때까지 이러한 귀소 본능에 작용하여 우리 생명의 시작의 지점으로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재현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움입니다. 백성다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모들의 신앙이 전수가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모든 신앙 행위를 본받아서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거라 그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삼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 좋은 게 있어야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을 때 나에게 주어질 유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건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인데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능력인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바위와 같은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면 바위를 깨지 않고선 나를 찢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낙심하기도 잘하고 휘둘리게 잘하는데, 우리가 굳게 붙어만 있으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를 물리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굳게 붙어만 있으면. 세상이 비록 칼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을 믿는 그런 백성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에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그래서 커다란 자석 주위에만 가면 쇠붙이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가 주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일정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곳까지 나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 시편 63편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 한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편 63편 8절. 예,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인데 시편 63편 8절 말씀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얻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편 63편 8절 845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자석에 못이 달라붙으면 그 못에도 자력이 생기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게 되면, 끌려가게 되면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므로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을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할 때 어떤 유익함이 또 있겠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 진리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정신을 딴 데 놓고 계셨다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 아이들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밝게 자라죠. 성서도 안정되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물론 현실이라고 하는 녹록하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안 나가서 그렇지,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멀리서 구경꾼만 하다 보니까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찬송하며 나가는 이 백성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 주의 백성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사가 목사답고 또 직분자가 직분자다울 때 그런 성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행동 지침, 하나님 말씀이 우리 행동 지침이 되어서 내면이나 외면의 말씀을 실천할 것이요, 또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음으로 그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